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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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여호수아 8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18절 아이로 올라가라 go and attack 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아이로 올라가라 attack, go up and attack.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말하죠.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고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에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이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아멘.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것을 불살라 야훼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의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배들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니 정한 때 이스라엘과 싸우리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더라. 18절에 보니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굴까요? 그는 5살까지 말을 하지 못했고 8살이 될 때까지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의 교사는 그를 정신 발달이 늦고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며 어리석은 몸상 속에서 언제나 헤매고 다닌다 평가했어요. 마침내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스위스에 있는 추리 과학기술 전문학교에 입학하려 했으나 거부를 당한 이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들 눈치채셨죠?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알버트 아인슈타인입니다. 바이올린을 다루는데 매우 서툴렀고 자신의 연주 기술을 개선하기보다는 스스로 작곡을 해서 연주하기를 더 좋아했다고 하죠. 그를 지도하는 음악 선생은 그가 연주하는 것을 듣고 훌륭한 작곡가 될 소질이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귀가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향곡 9번 합창을 작곡합니다. 또한 그는 베토벤이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숱한 실패와 좌절을 맛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말하지만 실패했을 당시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은 사람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실패한 것을 인하여 슬프고 억울하고 분하고 이랬겠죠. 정말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하고 시간이 너무나 아깝고 안타까워했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도 실패를 두려워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한다면 그것처럼 더 어리석은 일도 없겠죠. 근데 고대 전쟁에 실패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 7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사에 유일하게 패배를 거둔 사건을 기록하죠. 쉽게 이길 것으로 생각했던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나니 백성들의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아내립니다. 얼핏 보면 무모한 작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어요. 아이성 작전에서 군사를 매복시키라고 하시죠. 여리고 작전이 백주 12 작전이라고 한다면 아이성 작전은 야간 매복 작전이었습니다. 우리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작전 지시를 하시죠. 가나안 정복 과정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훈련이고 순종훈련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만 승리를 맛보게 되죠.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때에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느 특정 방법으로 왜 쓰시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때마다 명령에 순종하는 것만이 승리하는 비결이죠.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아이성 전투는 여리고성 전투와 비슷합니다. 여리고가 그 왕을 진멸하였던 것처럼 아이성과 그 왕을 진멸해야 되죠. 그러나 다른 점도 있어요. 여리고성 정복 때는 하나님께 드릴 은금을 제하고는 전부 멸하셨는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재물들과 가축들을 전리품으로 취하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여리고는 가나안의 처음 성이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하지만 아이는 처음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진멸의 정도가 낮추어지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탐욕을 인하여 또다시 범죄할 것을 염려하신 자비로운 조치이기도 합니다. 아간이 며칠만 더 기다렸다면 그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눈앞에 있는 이익을 찾다가 죄를 짓고 멸망당하고 맙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죠. 우리 모든 필요를 하시는 주님이 가장 좋은 시간에 그것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작전을 지휘합니다. 아이성을 처음 공격할 때 여호수아의 명령으로 시작되죠. 그러나 2차 전투에서는 다시 야훼께서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이 새로운 시작은 아이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나중에 에발산에서의 언약갱신으로 이어집니다. 이번 전투에서는 여호수아가 단순히 여호와의 명령을 백성에 그대로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전 계획을 직접 세우고 지휘하기도 하죠. 8장 가보죠. 8장 1절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1절에서 18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8장이 34절까지 35절까지 있어요. 반 중반 앞부분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죽게 되는 것은 아닐까 불안한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그런데 8장은 가나안 정복 때 작전 계획을 직접 세우고 지휘를 하죠. 누가 언약갱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이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단순히 야훼의 명령을 백성에게 그대로 전달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직접 작전도 세우고 지휘도 합니다. 가나안 정복은 고사하고 이제 가나안 족속의 침략을 받아 가나안 땅에 다 죽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한 생각이 그들을 사로잡았어요. 8장은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스토리가 언급이 되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죠. 승리의 약속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다 내 손에 주었노니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여호수아가 일어나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라 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당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너는 성읍 뒤로 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하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 유인을 받아 이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하고 뭉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야훼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배들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이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친이 그와 아이 사이에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배들과 아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 이를 보고 그 성읍을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성으로 멀리 떠나니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이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에 드는 순간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가 점령하고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이렇게 해서 아이성을 점령하죠. 아이성 공격에서 패배를 당하고 아간을 처형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이렇게 격려를 하셨어요. 그죠? 1절에서. 그 말씀은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아이성의 참 주인이 여호와이심을 보여주는 선언으로 이어지죠. 1장에서 여호수아 1장에서. 다 내 손에 주었다 할 때 주었다는 완료형으로 쓰입니다. 아직 아이성을 정복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미 아이성을 주셨음을 강조하시죠. 주신 것들에는 아이왕, 그의 백성, 그의 성읍, 그의 땅이 포함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과의 첫 전투를 통하여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도 언약 당사자인 이스라엘이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승리는 거룩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뒤에 따라오는 상급이죠. 두 번째 작전을 지시하시죠. 군사를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거룩함을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받죠. 다시 아이성을 공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한 번의 실패로 주저앉아 낙심하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백성들의 마음이 녹은 상태이긴 하지만 야훼께서 아이성을 그들의 손에 이미 주셨기에 겁을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2절이죠.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와 다른 방법으로 아이성을 공격할 것을 지시하십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대낮에 모든 군사들이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나팔을 불면서 돌았죠. 그래서 여리고 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군사적 규모를 파악할 수 있었어요. 아이성 공격과 관련해서 야훼께서 그에게 주신 명령은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르는 것뿐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구체화합니다. 여호수아가 세운 유인작전 시나리오는 아까 제가 읽었죠. 일진의 용사 3만 명을 밤에 성읍 뒤에 매복시키면서 성읍에서 멀리 떨어지지 말라고 지시하십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진인 5천 명가량을 택하여 성읍 서편 배들과 아이 사이에 추가로 매복을 시키죠. 그리고 자신이 이끄는 주력 부대는 아이성 북변에 배치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본진 성읍 가까이 다가갔다가 아이 군대가 나오면 도망치기로 되어 있어요. 아이성 사람들이 전과 같이 추격하면 기회로와 복병으로 하여금 아이성을 정복하는 거죠. 싸움에 앞서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이미 이스라엘의 손에 주셨음을 확신 있게 선포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치르고 있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가르쳐주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아무리 작은 숫자라도 하나님께서 그들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만만한 상대라도 패배하게 하신다라는 것.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이성의 공격에 필요한 군대가 제대로 배치되고 있는지 그리고 모든 것이 질서대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진영을 살피죠.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약속하신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최선을 다합니다. 준비에 소홀히 하면서도 믿음이라는 비명에 마땅히 다하여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하나님을 끝까지 충성하는 일꾼을 기뻐하시죠. 드디어 전투가 벌어집니다. 여호수아가 밤에 골짜기로 올라오는 것을 본 아이왕은 이번에도 쉽게 이길 줄 알고 아침 일찍 성문을 열어둔 채 서둘러 이스라엘을 치러 나섭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패배자가 아니라 패배 속에서 지혜를 얻지 못하는 사람이고 또한 그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성공으로 인하여 교만해진 사람이죠. 아이성의 왕과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자 지난번의 승리에 도취하여 겸손하게 행동합니다. 그들의 결정적인 실수는 이스라엘이 복병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여호수아의 군대를 추격하되
전 병력을 동원하여 가지고 성문을 열어놓고 성을 멀리 떠나 따르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아라바 앞에 이르렀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밀리는 척하면서 아이의 군사들을 골짜기에서부터 광야까지 멀리 유인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다 여호수아가 단창을 높이 듭니다. 그때 서쪽에 매복해 있던 일진의 3만 명의 군사와 25천 명의 군사가 비어있는 아이성을 손쉽게 점령하고 성읍에 불을 놓습니다.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여호수아가 이끄는 주력 부대가 다시 돌입과 아이 사람들을 치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침으로 포위된 아이성의 군사들은 완전히 섬멸을 당하죠. 여호수아의 단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적인 표시였습니다. 단창을 들고 서 있는 여호수아의 행동을 단지 주의가 아니라 승리를 위한 믿음의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완전히 정복하기까지 내뻗은 손을 거두지 않습니다. 이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손을 내리지 않았던 모세, 그죠?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실패해요. 그러나 두 번째 전투는 승리합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싸우는데 실패를 성공으로 바꾼 비결은 거룩함을 회복했기 때문이죠. 첫째,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프기도 하고 싸우기 어려워지기도 하고 시험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왜 무수한 전력을 가진 이스라엘이 작은 성읍인 아이성을 당하지 못하고 패했을까? 여러분들 교만했기 때문이었죠. 그들은 과거의 승리에 도취해서 첫 번째 전투에서 상대방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아무런 도움도 청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올라갔다가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제나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죠. 아간 한 사람이 범죄하였으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자체의 죄악으로 간주하십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의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국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바로 아간을 지목하시면서 그를 처단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온 회중을 모아놓고 제비뽑기를 합니다. 12지파 족장 중에 유다지파 중에 세라족속 중에 삽디 가족들이 뽑히죠. 제비뽑기가 진행되고 계속 범위가 좁혀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간은 침묵합니다. 기회를 주셨는데도 자기가 뽑힐 때까지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뽑히면 자기는 무사히 넘어갈 줄 알고 끝까지 숨겼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누구도 그분의 시선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은밀하게 행동한 것도 다 아시죠. 아간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죄를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에게 임한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를 인생의 채찍으로 치신다라는 것.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간을 처단함으로 이스라엘의 범죄를 제거하고 성결의식을 지탱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음을 받은 나라였지만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죠. 그들이 망한 것은 선지자들의 거듭된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도 끝내 돌이키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나지 않을 때 그들을 징계하시고 오래 참으시다가 마침내 죄악을 심판하시고 연약 저주를 집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파괴되거나 자기 백성이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멀리 옮기는 것조차 허용하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거룩을 요구하시죠. 우리에게 죄악이 있는지 하나님의 이름에 더럽혀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줄 알아야 되겠죠.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를 비우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길만이 하나님의 지속적인 인도함을 받는 비결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두 번째로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거룩을 회복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1단계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2단계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명령하이르되 3단계는 백성들이 그대로 행하여 순종입니다. 명령체계를 따를 때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고 또한 성을 무너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7장에 보면 1단계가 빠지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바로 명령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랬더니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은 패하여 36명이 죽고 아이성 사람들에게 쫓겨가죠.
너무 기가 막혀 여호수아가 장로들과 함께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엎드립니다. 분을 살리느라고 온종일이 걸리죠. 저녁이 돼서 어찌하여 하여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그때 비로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7장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7장 10절 잠깐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러졌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7장에 이런 그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자기의 잘못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8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라는 표현이 나오죠. 한번 실패를 경험했기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훼의 작전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그 명령을 전달함으로 본래 명령 체계에 있는 하나님 그 여호수아 백성의 순서가 회복이 됩니다. 이 명령 체계는 3400년 전 여호수아 때만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 말씀에 대한 순종이 시간을 초월한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리고 전투 때와 아이성 전투 때 하나님이 지시한 작전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때마다 시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대를 기다리며 그분의 작전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이죠. 또한 기도 없이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의 성공과 실패는 항상 순종에 달려있음을 기억하십시다. 성경 우리가 즐겨 순종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교훈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그분에게 인정받고 그분이 주시는 복을 받기 원하니까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놓아진 손 아래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말씀대로 행하는 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순종의 훈련이 우리를 좌절에서 성공으로 이끕니다. 때로 실패하고 실망스러운 일이 생길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정점에 서면 내려와야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손에 붙들린다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그를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루에 3차례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죠. 하나님은 신실한 다니엘과 함께 하셨기에 왕들이 바뀌고 심지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왕조가 바뀌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원들을 계속 섬길 수가 있었어요. 모든 성도들은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사무엘과 같은 자세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죠. 또한 세 번째 리더가 본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승리의 약속을 얻은 여호수아는 이제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 아이성을 공격할 준비를 합니다. 철저하고도 치밀한 준비는 승리의 약속을 지닌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자일수록 잘 준비해야 되죠. 그것은 믿음의 반대가 아니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1차전에서 3,000명만 올려보내서 결과는 참패했고 2차전에서는 복병만 35,000명을 투입하죠. 비록 작은 적일지라도 가서 평가하지 않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 여호수아가 일어나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9절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갔더라. 10절이죠.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백성들과 함께 합니다. 백성들과 함께 매복했고 함께 밤을 보냈고 함께 아이성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하여 성으로 올라갔다가 광야까지 도망을 갑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부지런하다는 점이에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전투를 준비합니다. 아이성 공격에 필요한 군대가 제대로 배치되었는지 모든 것이 제대로 움직이는지를 직접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보장한다 할지라도
우리 편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역사는 충동스러운 순종과 믿음을 통하여 일어난다라는 것. 자신의 안위를 도모하는 지도자를 존경하고 따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도자는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앞장서는 자이고 섬김받는 자가 아니라 낮아져서 섬기는 자라는 것.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목숨을 내어주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이로 올라가는 귀한 역사. 가나안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던 땅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함으로 인해 거룩한 땅이 됩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던 인생들이죠. 그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의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죠.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남아있고 싸워야 할 적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 그러나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에게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도록 함께 하시는 분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당당하게 승리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